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9월 6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멘. 오늘은 분별력 없는 신앙생활은 무가치하다. 분별력 없는 신앙생활은 무가치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중요한 단어는 분별력인데요. 이 분별력이라는 단어는 무게감이 참 큰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단어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분별력이라는 단어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주눅들어야 마땅하다 하는 생각마저 저는 합니다. 누가 과연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분별력 있는 이란 이 단어 앞에서 우리는 무게감을 느끼고 겸손히 고개를 숙여야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분별력이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 자신 하나님께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분별력이란 단어 앞에서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58장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그래서 교회로 세워진 공동체들을 향해서 부르짖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저는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서 등에서 외쳤던 내용이죠. 바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라. 복음 안에서 자유하라.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여 남의 자유를 속박하는 이 율법주의 공동체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은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들이 생각이 납니다. 자, 이런 사도 바울의 외침을 들었던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었나요? 바울의 이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요. 그리고 복음주의 교회였다가도 금방 이 율법주의 망령을 받아들이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피차간에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고 심지어 바울까지도 정죄하는 복음의 자유를 완전히 차버리는 미련한 행동을 했던 교회들이 초대교회는 많이 있었다 하는 거죠. 물론 율법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이 율법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다면 나쁜 것, 악한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율법주의라고 불리는 신앙 행태입니다. 즉 자신은 누구보다도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는 것,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이 없는 외적인 신앙 행위만 유지하는 것을 바로 율법주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의 서신들만 본다면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해 분노는 사도 바울이 가장 컸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분노했을까 생각해 보면 절대로 사도 바울의 분노는 그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분노할 수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알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마음을 안다면 이 율법주의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 율법주의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본문 이사야 58장에도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크게 소리를 외쳐서 전하라고 명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화가 단단히 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1절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의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허물이고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소리 높여서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듯이 알려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율법주의자들의 죄악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 모습과 그 중심을 다 보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들의 행동은 2절과 같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알기를 즐거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날마다 나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길을 즐거워하는 이유가 바로 공의롭게 행하고 싶어서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3, 4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고 싶고 공의로 행하고 싶다고 라고 말하는 그들의 태도가 아주 불순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절을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하나님이 무관심하시다고 자신들에게 원하는 것 주지 않으신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3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들은 금식했으며 마음을 괴롭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불평을 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금식했는데 왜 원하는 보상을 안 해주느냐? 왜 우리가 금식하면서 요구했던 것들을 허락해 주지 않느냐? 왜 복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자, 금식하며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은요, 단순히 금식하니까 배가 고프니까 몸이 힘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금식을 할 때 마음을 괴롭힌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과 그 죄악된 행위를 회개하면서 그 죄악이 느껴지면서 영혼의 고통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즉 배고픔을 느끼면서 이 배고픔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야 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금식을 통한 고통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금식하면서 고통을 하는데 불평까지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금식과 고통은 진실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기 위한 금식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자신들의 죄악됨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도 없이 금식을 한 거예요. 외식인 것이죠. 자신들의 신앙을 과시하기 위해서 한 행동일 뿐이에요. 당연히 이런 행동은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무가치한 금식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거짓된 종교 생활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는커녕 위선으로 가득한 사악함 그 자체가 그들의 신앙생활의 열매였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무리 거룩하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뭐 금식도 하고 뭐 구제를 해도 열매를 보면 압니다. 가짜는요. 그 사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하며 온갖 일을 시켰다라고 하나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먼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했다 이 말은요. 밥은 굶어서 힘들지 모르지만은 세상 즐거움은 다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심지어 가짜 금식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금식을 하지도 않으면서 금식했다고 한동안 숨어 있다가 나와서 자랑하는 이 거짓된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랬을지도 모르죠. 자, 금식을 했던 안 했던 이 금식하면서 오락을 추구했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기망하는 무시무시한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조금의 회개하는 마음도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가 전혀 없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 훌륭한 신앙인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죠. 또한 온갖 일을 시켰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셨는데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신들은 금식하면서요. 신앙이 깊은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악한 일들은 계속했다 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착취하고 확대하며 부당한 이익을 계속해서 추구했다 하는 거예요. 자신을 금식하면서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정말 참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이 금식할 때 다른 사람은 더 괴로웠다. 힘들었다. 결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은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4절을 보면요. 금식하면서 마음을 괴롭게 하기는커녕 사람들과 다퉜다. 싸우는 일도 주먹질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성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참으로 슬픈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자랑스럽다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신앙생활은 영적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것이에요. 종교 행위로 이렇게 포장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행위로 인정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경건하기는커녕 세상의 악한 행위들과 똑같은 것으로
판결이 나고야 말 거예요. 그들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분명하죠. 5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던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언제나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진실성을 점검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위선은 절대 안 된다 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도 절대 객관적일 수가 없겠죠.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우리 자신의 행위와 우리의 마음을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좀 더 진실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나의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하나님, 제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잘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이웃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가 라는 측면에서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잘 모르니 늘 은혜로 덮어주세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참으로 분별력 있는 신자가 돼서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알아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주의의 거짓 물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복음의 능력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과 함께 복되고 즐거운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분별력 없는 어떤 공동체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달라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이어서 여러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분별력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분별력 없는 존재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불쌍히 여겨 은혜를 주시면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늘 진리 가운데 거하며 의를 행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실수 없이 바르게 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행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